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본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10월 31일은 세계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인데 종교개혁 기념일이고 50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날은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횃불을 든 날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개신교회는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한글 성경책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며 카톨릭 신부들이 라틴어 로마어로 성경을 읽어 주어야 했을 것이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 했을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을 했느냐 하면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보다 더 높아서 나라의 왕이 되면 로마 교황에 가서 허락을 받고 인사를 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면죄부를 조직적으로 판매해서 막대한 돈을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 면죄부를 살 때 사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죽은 부모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지옥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주장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여서 줄을 서면서 면죄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한데 이런 것은 성경대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잘못된 종교를 올바르게 고친다는 의미이고 잘못된 카톨릭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돌려야 한다는 운동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 이전에도 있었고 루터 이후에도 있었는데 루터가 목숨을 걸고 앞장을 서게 되었고 온 세상에 종교개혁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종교개혁 5대 강령, 5대 정신, 5대 이 슬로건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제목만이라도 꼭 1년에 한 번씩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셋째, 오직 믿음. 넷째, 오직 은혜.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전통을 살피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하고 참된 믿음과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고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고 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킬 때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점검을 합니다. 루터는
행위나 선행이나 업적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재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진리를 붙들고 적용하면 사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루터가 재발견하여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잊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며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이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더 좋은 때가 올 것이라고 믿어. 나는 닭의 계란을 낳을 것이라고 믿어. 나는 네가 잘 될 것이라고 믿어. 무엇인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5번이 사용되었고 또 믿으니, 믿으라, 또 그런 말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서 255번보다 훨씬 많은 이 믿음에 대한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있는 사실이나 대상을 받아들이다, 수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수납 창고가 있는데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돈을 받아들인다, 통장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해준다 하는 것이 수납 창고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모든 성경책의 그 내용과 그 가르치는 진리를 받아들인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 때가 있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거철에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하지만 믿지 못할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약장사들이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고 이 약을 먹으면 아픈 것이 다 낫게 될 것이라고 막 선전을 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아픈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걸 먹어보면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믿어보고 사서 먹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믿고 그것을 구입합니다. 심지어는 잘 아는 친구의 말도 가족의 말도 믿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만 합니다.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 5천만 명도 먹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은 꼭 눈에 보여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고쳐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의인이 없다는 말은 진짜로 흠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또 오늘 본문의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의인을 가리킵니다. 의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아무나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해주고 의인이 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입혀짐으로 나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는 길, 의신칭의의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진리,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루터는 19살에 대학에 입학하여 문학을 배우며 아버지의 강력한 요구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천둥, 번개와 비를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번개에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자기도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기절에서 깨어난 루터는 너무나 놀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게 되는데 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죄가 무엇인가? 오늘 하루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더 감하고 씻음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고행을 하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심령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인데 이 말씀에 마음에 들어오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멈추고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감격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해방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을 운동을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외치게 되었고 후에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붙여서 종교개혁 5가지 강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요 악한 모습을 사는 악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성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죄에서 의인이 된 사람이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인 것을 알고 의인인 것을 알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믿음으로 살면 인생이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주변 조건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이나 내 주변 여건과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아름답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투성인 자기를 의지하고 살 때는 이기적이고 부끄럽고 늘 후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겨우 먹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사도의 공동체의 수석이 되고 위대한 설교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한 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넣는데 온 힘을 쏟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되고 성경 저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창조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을 보면 참 반갑고 참 멋있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내가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2022년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게 해주시고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존 후스 또 쯔빙글리 루터 칼빈 수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정말 저같이 부끄러운 죄인을 주여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믿음의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조건이나 형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감당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아름답고 또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